우리가 주일마다 예수님의 삶에 관한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에 관한 말씀 가운데 10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9번 동안 돌이켜보았지만 예수님 삶의 중심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숨쉬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기도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처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도 그 중심에는 늘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또 증명해주는 또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41절을 보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본문 말씀이 워낙 유명한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다 읽지 않더라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는 다 기억을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 그곳에 오셔서 주님이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감사할 상황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사로라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친구가 많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사로를 향하여서 친구라고 할 만큼 이 나사로는 굉장히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실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유하면서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 함께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각별한 사이, 정말 사랑했던 그 친구가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셨던 곳에서 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길도 빠른 걸음으로 오시지 않고 천천히 오세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아주 원망을 합니다. 왜 이제 왔느냐고.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가 독촉하고 오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은 원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또 너무너무나 각별한 친구가 죽었고, 또 이 나사로는 이 베다니에 참 덕을 많이 세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측은히 여기시고 너무너무 슬픈 나머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장면이 35절 36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저 예수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예수님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그런 슬픔 속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무덤 앞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온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낙심되어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제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슬펐어요.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보내는 이 아픔 속에 예수님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아무리 본문을 따져보고 생각을 해봐도 감사할 수 있는 아무런 여건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한 자들에게는 함께 고통을 당해야 되고,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는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는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장례식을 우리가 때로는 가게 되는데, 여러분 장례식장에 모든 친지들이 거기에 조객으로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눈물을 펑펑 흘리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날씨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감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순종은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진짜 헌신은요, 헌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헌신할 수 없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게 헌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는 저 상황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추수감사 헌금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런 처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수감사 주일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속해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과 동일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 비밀이 이 41절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4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감사하는 비결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상황과 처지가 어려워서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말씀을 꼭 붙으시기를 부탁합니다. 41절을 보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무덤을 보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있는 마르다를 보지 않았습니다.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처해 있는 환경,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심령 속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가 샘솟듯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도저히 감사의 조건을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때로는 우리가 처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지만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어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며 힘들어하는 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님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라는 외마디 기도의 소리를 던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감사가 풍성히 외쳐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 주일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감사 기도를 했는데 그 예수님의 그 감사에는 어떤 감사의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었을까? 참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에는 오늘은 절망적이고 오늘 상황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있지만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지난날 받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걸음마다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생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현재 상황이 절망적이고 현재 상황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터져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원망과 불평은 지난날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만 한다면 어찌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원망하는 저 얼굴과 저 목소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의 삶을 보면 감사보다는 늘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망을 했던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받았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450년 동안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그 은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옷 하나 해지지 않을 정도로 늘 새 옷으로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하면 반석을 쳐서 샘물을 하나님께서 쏟아낼 수 있는 기적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과거에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야 할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당장 오늘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축도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우리 청교도들이 세운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를 잠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기도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기도문이 뭐냐 그러면,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은혜,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늘 감사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내가 잘나서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정말 발걸음마다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셨고, 심지어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이 되었는데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의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갖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확신이 있다면 모든 것을 얻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은 자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마지막 심판을 면제해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생명으로 허락해 주신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예수님은 오늘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감사는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지금 내가 하는 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현재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서 오나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고 싶은데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처지에 있습니까? 상황 속에 있습니까? 상황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다가도 못하게 하던 그런 여러분 처지와 상황이 여러분 행복의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행복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요.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감사가 있으면 그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들어주셔서, 현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영상을 보았지만 현재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의 여러분 꿈과 소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 당연히 보고 있는 것, 당연히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꿈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의 현장이라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기적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현실이 얼마나 기적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으니, 현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현재에 누리고 있는 이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자녀에게 감사하십시오. 부모에게 감사하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곳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들숨과 날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께서 아시고 현재에도 감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감사는요, 과거에도 머물지 않고 현재에도 머물지 않았어요. 미래에 대해서 주님은 또 감사를 이렇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4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나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믿어보죠. 많은 자들이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거꾸로입니다. 반대예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말하다가 예수님에게 원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늦게 와놓고 오라버니가 죽고 난 다음에 왜 지금 나에게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내게 돌을 옮기라고 그럽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마름 오빠가 죽었다고요? 지금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 오빠다가고요, 오빠의 죽음 앞에 마르다의 믿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고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 분이시라는 사실을 현실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는 미래의 것들을 미리 당겨와서 감사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서 이미 죽은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현실 앞에 여러분 무덤이 가로막혀 있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동굴이, 그 문이 여러분 닫혀져 있는 그런 인생을 때로는 살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미리 응답받을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먼저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었음을 믿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시고요. 과거에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에도 임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미래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 든다고요, 눈이 자주 침침거려요. 뭐 컴퓨터를 조금만 하고 책을 조금만 읽으면 눈물이 나고요. 이제는 이 눈이 너무너무 많이 침침해졌어요. 여러분, 눈이 침침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해야 할 게 뭐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을 좀 감으라고, 좀 휴식을 좀 취하라고, 쉬라고. 여러분, 안과에 가면 안과 선생님들이 눈이 침침하면 어떻게 권면을 하는지 아세요? 눈을 쉬는 것도 소중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보라고요. 멀리 있는 산을 보라고요. 멀리 있는 나무를 보라고요. 멀리 있는 하늘을 바라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침침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눈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고 그곳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신앙이 기도 중에 생긴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날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처지가 힘들어서, 마음이 무거워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부어주실 그 은혜를 먼저 미리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며 이 감사를 통하여서 미래에 펼쳐지실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